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1절 2절 말씀 3절까지 그렇게 말했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받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면 이런 은혜가 있지요. 두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 영혼이 낭망에 빠져 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더 의로운 길,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위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이라는 말은 평안과 위로를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안심이라고 했고 공동번역은 걱정할 것이 없으리라 말했습니다. 양들은 보통 해발 600m 이상 되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은 털이 긴 짐승이기 때문에 더위에 약해서 낮은 곳에서는 체질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될수록 더욱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갑니다. 따뜻한 햇빛으로 높은 산에는 눈이 녹고 그곳은 좋은 초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시원하고 좋은 초장이 있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험준한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굶주린 늑대와 뱀이 도사리고 있고 한번 잘못 발을 디디면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들이 이 좁고 어둡고 험한 길을 지나가려고 하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짜증도 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금방 우미 돋아있는 새싹들이 가득 찬 초장을 목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자의 양들은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오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두려워하지요.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갑작스러운 재앙 등이 내 생에 펼쳐지면 불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도 마음대로 내어놓고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자나 깨나 딸 조심, 자는 딸도 다시 보자. 저는 딸을 안 키워봐서 이거 모릅니다. 뭐 딸뿐이겠습니까? 자식들도 마음대로 내어놓고 키울 수 없습니다. 학교에 보내도 안전하지 않지요.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경호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휴대폰을 주어서 항상 점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또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양들은 육식동물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양들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계속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도망쳐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안전함을 얻어야 만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지요. 가족의 건강, 자녀 교육, 노후 대책 어떻게 될까?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결혼하지? 어떻게 직장을 얻어야 되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지? 또 자라면 누구와 결혼을 시켜야 되지? 또 나의 장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등등.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 볼리동 천막교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익수 목사님이라고 일본 히로시마에서 목회하시다가 오신 은퇴 목사님이 연결되어서 주일 낮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조성래 목사님은 군에 가시고 또 제가 거의 책임을 맡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 나이가 21살, 22살인데 어떻게 제대로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셔와서 이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첫 설교가 뭐냐? 시편 23편을 읽고 본인 간증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히로시마에서 목회하실 때 그곳에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게 된 것은 자꾸만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있지 말고 너 아는 친척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라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친척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간접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구두수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그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올 때도 몇 원까지 정확하게 떼어서 11조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 영천 반란 사건이 있었죠. 근데 해설 무렵에 자꾸만 성령님이 영천에 있지 말고 빨리 대구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차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 감동이 세기에 지나가는 트럭을 붙잡고 대구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그 영천에 있는 면장, 지서장, 공산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찾아왔지만 피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25 사변 때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피난을 나오면서 평택인가 근처 오게 됐는데 자꾸만 또 성령님이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내려갔다면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고 이 시편 23편을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또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린 시절 위험한 곳을 가거나 외로운 길을 갈 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옛날 제가 7살 때까지는 저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중도에 살았습니다. 참 꼴짝 마을이었는데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러다가 좀 더 큰 그 당시에는 꽤 그 단밀 위중동보다는 의성 안개가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기 있는 단밀 섬에 원룸방을 지어놓고 사셨어요. 그래서 안기에서 단밀까지 한 10일이 되는데 그때 그 들판길을 걸어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장성에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따금씩 나도 모르게 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철학자 러셀이 말한 것처럼 우주를 정복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인간이지만 때로는 자기 몸 하나를 가누지 못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사망의 병골짜기를 통과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때로 사망의 음장 골짜기를 통과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미워하고 멸시하며 따라간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 할지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를 알고 있죠. 저는 이 시를 한번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우리 남자 우리 아나운서 한번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발자국은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아멘. 주님이 나와 동행했지만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가셨기에 한 발자국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참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었죠. 지난번 종교개혁 순례를 하게 되었을 때 루터의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수도원에서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힘든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제자 베자는 600번이나 죽을 뻔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목자가 지팡이로 곁길로 가는 길을 곁길로 가는 양을 끌어들이고 막대기로 야생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듯이 선하신 목자 하나님은 내가 곁길로 가면 주의 징계와 채찍으로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주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성숙은 번영의 운동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학교, 사망의 은평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훗날 선하신 목자가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게 하시며 강한 초원을 보여주실 때는 사망의 음창 골짜기를 왜 통과해야 하는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다들 힘들고 불편하지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그립지요.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예배다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몰라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게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였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올 새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사망의 음성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절정입니다. 목동 다시 가글을 쾌상하며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보라는 뜻이 다윗을 위해서 큰 연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다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것은 귀빈들에게 환대와 존경함을 나타내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신분이나 행위 이상으로 풍성하게 하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는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과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잔을 높여 들게 하시고 우리를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는 다윗의 자서전적인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비천한 목동 다시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또 쫓겨받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도망치는 시대가 돼서 미친 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윗을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생한들 어찌 다윗같이 고생했겠습니까? 다윗의 과거를 회상해 볼 때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인 어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여 강야에서 부엉이처럼 울며 고독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배신했다라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시므이의 티끌을 날리며 퍼부는 악담과 저주를 온몸에 덮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들어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 존귀하게 해주시고 잔이 넘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 즐거운 마음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원수를 이기는 승리는 잠시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이기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때는 진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면서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수많은 환난들, 원수들에서 오는 상처들 물리치고 승리의 잔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을 때 수많은 원수들이 링컨에 하여 위협하고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도우는 내각들이 총사퇴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바라볼 때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게 됨을 확신케 했고, 용기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가운데 끝까지 불의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링컨을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링컨을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기회있으면 워싱턴 광장에 가보십시오. 제일 중앙 자리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링컨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대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멋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자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닙니다.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닌다. 그 러브,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많으심, 그것이 내 뒤를 따라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천성에 이르는 에스코트라고 했습니다. 양을 치는데 익숙한 주석가는 양을 치는 두 마리 개 셋버드가 선함과 인자함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을 향하여 걷는 자에게 그림자가 따르듯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양의 발자취에게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겁니다.
양의 발가락 땀에서 나는 진액이 있는데 이 진액이 떨어지면 옥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양을 황금 발굽의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가 걸어간 발자국 뒤에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발자취가 없다면 내가 가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하면, 그의 된대미를 알려고 하면, 그와 바르게 사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발자취를 남겼고 나쁜 사람은 나쁜 발자취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라다닐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발자취가 남게 됩니다. 그분 인생 살아온 걸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많이 있네. 감동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이 안식할 곳이 어디입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에 눕게 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배불리 먹게 하지만 최종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반드시 우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에 돌아올 때 참된 쉼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즐거운 여행을 할지라도 돌아가야 할 고향이 없다면 결코 여행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 생활은 고달픕니다. 고향집에 돌아가야 참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왜 고향을 찾습니까? 그것은 내가 정든 곳입니다. 또 거기에는 내 부모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줄 부모님이 계실 때 고향이 좋은 겁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향은 고향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사구보라는 우리 김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보고 싶은 그 어머니라는 뜻인데 정말 그 프로그램을 보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김삼 목사님 모친, 그 외에 김진홍 목사님 모친, 안산에 있는 우리 고은 목사님의 모친, 장정 목사님 모친, 이를 바라보면서 참 귀한 어머니들이 있기에 저렇게 잘 되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고향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원교회가 영적인 고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면 안식이 있고 정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여정 끝냈을 때 돌아갈 진짜 고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할 진짜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은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한 가운데 두고 보아야 알지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확신이 있기를,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으로 맞이할 가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하고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나를 맞이해 주는 식구가 없다면 불행합니다. 이것보다 더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마지막 끝나는 날 자기를 맞이해 줄 집이 없고 사랑하는 분이 없다면 가장 비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불목과 지옥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소똥 말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실 지옥보다는 좋으니까. 1980년 3월 파리의 브루스의 병원, 그곳에서 존경받는 한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문자 그대로 병원에서 발악을 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절규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에게 병명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는 자유라는 제목하에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한 달 만에 1980년 4월 16일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한세기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사르트르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방황했을까요? 돌아갈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보네퍼입니다.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항거하면서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분이 유명한 말이죠.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네퍼는 마지막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뒤에 묻어도 이런 말을 했죠. 신문에 내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거든.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에 가 있어. 사르트르와 보네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고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집이라 하는데 영어를 보면 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맨션을 하면 작은 아파트를 말하지요. 그러나 외국의 맨션은 500평, 600평 큰 것이 맨션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집은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집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몇 평 더 큰 집 가졌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은 유한합니다. 많이 살아야 50년입니다. 등기기 전에 했다고 내 집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한 나라 맨션 집에 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처럼 내가 이 땅 끝나는 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간다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용호 박사의 삶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1944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나 중학교 재학 중에 외상희한 망막박리로 실명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와 누나가 곧 이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서울명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해서 1972년 문과대학 전체 자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1972년 2월 결혼을 하고 그해 8월 한국 장애인 최초 정규 유학생으로 아내와 함께 도미에서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로 학위를 취득하고 1976년 4월 한국 최초 명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백안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습니다. 큰 아들 폴, 한국 명호는 진석, 둘째 아들 진영 다 잘 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안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안과 교수 연합회 멤버 8명 중에 1명이 되게 하시고, 둘째 아들은 민주당 상원 본회의장 최고 법률 보좌관인 선임 법률 보좌관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이 강연하고 또 몇 권의 책을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암으로 주님 나라 가까웠다는 것을 알 때 친척들 다 모아놓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의 아내의 내주가 참 빛나지요. 그의 아내 이름이 석은옥이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대로 자기가 되었다고. 석의 시대의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도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옥의 시대가 와서 정말 옥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세 가지를 주장했죠. 삼시, 실력, 컨피던스, 인격, 캐릭터, 헌신, 커미트먼트. 우리 인생 이 세 가지를 잘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히 내 영원한 고향, 내 아버지 집 그곳에 가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시편 23편을 늘 때로 힘들고 그럴 때마다 묵상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건 때로는 하루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하지만 또 크게는 인생의 여정을 말해줍니다. 일평생 우리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내 영혼이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만 다시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사명의 음성 골짜기를 내가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 높은 곳에 푸른 초장으로 살 귀한 곳으로 먹이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원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정말 원수가 쏘는 화살에 맞아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최종 승리케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파격적으로 나를 더해 주시고 잔을 높이 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다닙니다. 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전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전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사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이 선하신 목자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목자 예수님, 그리고 내 연약함을 돌보시는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해 문제 없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좋아집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